리마커블 천로 역정. 6. 의심의 성. 신사의 정체. 그들 앞에는 참되고 고든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오후 시간을 허비한 터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최대한 빨리 걸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를 걷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두 순례자는 가지를 넓게 펼치고 있는 참나무 아래 앉아 차갑게 식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떠나기 전에 급히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두 순례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선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순례자도 그 사람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지요.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은 밝게 웃으며 흔쾌히 순례자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제게 낯설고 저 또한 두 분에게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이 길을 가는 중이라면 감히 동행을 청하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두 분께서 이 길을 가는 중이 아니라면 저 혼자 가야겠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시사처럼 보이는데 함께 갈까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꽤 괜찮은 신사처럼 굴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돌변해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근처 출신입니까? 크리스천이 낯선 사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원이설이라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제 친척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혹시 잔머리, 일구이연, 양다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조류에 역행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저희들의 좌우명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모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물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릇된 사람도 없는 법이니까요. 아, 이제야 당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는 의견이나 신념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그 이기심이라는 분 맞지요? 그건 저한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름이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억지로 말릴 수는 없지만 이기심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면 바람과 조류에 역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좀 이기심이 크리스천의 말을 가로채며 말하다가 이내 말끝을 흐렸습니다. 천성에 가려면 고되지만 옳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기심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과 동행하면 두 분께서 제게 일체 융통성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떠나십시오. 저는 대화가 통하는 다른 길동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기심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멀찍이 물러나 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물 노인의 유혹. 크리스천과 소망은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려면 아직 2-3시간 정도 남아서 두 순례자는 조금이라도 천성에 가까이 가려고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 길의 모퉁이에 이르러 이기심이 따라오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순례자들을 따라오는 대신에 3명의 새로운 길동무들을 만나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그들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온 돈사랑, 이익사랑, 탐냄이었습니다. 그들 4사람은 환한 표정으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이기심은 두 순례자가 있는 곳을 가리치며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가 서 있는 곳을 일끝 보더니 길을 따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순례자를 따라 잡으려는 듯 속도를 내며 쫓아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과의 거리를 더 벌리려고 애쓰면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두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쉬움이라 부르는 좁은 평원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어스름할 무렵에 작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두 순례자가 언덕 아래 이르자 재물이라는 노인이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운수 대통입니다, 그려. 노인이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저 언덕에 은광을 발견했거든. 같이 가서 파봅시다. 조금만 파면 엄청난 갑부가 될 거요. 가보죠. 소망이 고든 길에서 한 발짝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크리스천이 소망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요? 재물이 크리스천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곳일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쪽에 있는 광산 입구를 바라보며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주의한 사람들한테나 위험하지. 재물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주의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소망의 손을 끌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기심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재물의 유혹으로 주저없이 길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랬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기심과 친구들은 재물 노인을 따라 광산 입구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힘없이 꺼지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 동상. 크리스천과 소망은 위풍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아마도 재물 노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흰 돌로 만든 동상 하나가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나 급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여인의 동상이었습니다. 동상에 새겨진 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읽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물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크리스천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의 유혹은 피했지만 다음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께서 경고의 표시로 세우신 게 아닐까요? 소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경계했습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들은 길을 계속 가다가 석양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강에 이르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잔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단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도 그들의 배가 불렀고 영혼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임마누엘의 땅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둑에는 멸망의 도시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큰 복숭아와 배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열매들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백합들이 핀 풀밭에 앉았습니다. 순백색 백합의 향이 미풍에 실려 날아왔습니다. 태양이 지자 꽃들은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곳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잠에서 깨어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낮과 밤을 지내고 나니 그들은 충분히 원기를 회복했고 강해졌습니다. 목적지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롯의 아내의 동상이 주는 경고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넷째 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따라 강이 흐르고 있어서 길에 먼지가 많으면 멈춰 서서 강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오쯤 두 순례자는 길과 강이 갈라지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날카로운 돌들이 곳곳에 솟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에 두고 온 안락한 풀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사기가 꺾였습니다. 더욱이 길을 따라 서 있는 높은 벽은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내리쪼이는 햇볕을 따갑게 반사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쳤습니다. 아담한 풀밭의 유혹. 그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벽이 끊어지더니 울타리가 쳐진 아담한 풀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뒤에 두고 온 풀밭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급히 울타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백합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풀밭에 있는 모든 꽃들이 이상하게도 제 색깔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붉은 장미는 너무나 붉어서 차라리 검게 보였고 노란 장미는 화려하다 못해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풀밭이 고든 길을 따라 나란히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저 길로 걸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망이 신중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보세요. 길이 저 앞쪽에서 굽어 있으니까 이 풀밭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고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소망은 머뭇거리다가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망은 내심 찜찜했지만 크리스천의 말대로 풀밭을 걸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헛된 자만이라는 다른 여행자를 만나고 나니 그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천성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헛된 자만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안심할 수 있죠? 크리스천이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걷다가 밤이 깊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든 길 위에 있는 나무들은 푸르름을 뽐내며 서 있었지만 고든 길을 벗어난 풀밭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죽더니 독덩굴이 나무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헛된 자만은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나아가 곧 두 순례자를 앞섰습니다. 두 순례자가 그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멀리 가버린 모양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이라고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소망의 말에 크리스천도 동의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아, 이 풀밭으로 걸으면 고든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크리스천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소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지나왔던 말라 죽은 나무가 다시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자기들이 같은 길을 뺑뺑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고든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실수를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질척하던 땅이 곧 물에 잠겼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그들은 고든 길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개가 치면 혹시 비를 피할 곳을 비춰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물쭈물 풀밭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번쩍 번개가 쳐도 쉴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참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절망거인.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만약에 날이 밝자마자 길을 나섰다면 고든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간발의 차이로 고든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쿵쿵거리는 거인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보자 몸을 굽혀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뭐하는 놈이냐? 거인이 으스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인데 크리스천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거인이 흉측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거인 님이시다. 내 놈들은 무엄하게도 내 땅을 침범해 짓밟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의심의 성은 엄청나게 높고 또 무척 컴컴했습니다. 성벽은 어른 20명이 어깨를 나란히 해도 감싸지 못할 만큼 두터웠습니다. 망루에는 깃발도 펄럭이지 않았고 성벽에는 기치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성을 다 둘러보아도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절망거인은 소망과 크리스천을 성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내려가 지하 감옥에 던진 다음 육중한 쇠문을 철컥 잠갔습니다. 거인은 크리스천의 갑옷과 검을 감옥 바깥의 벽에 내팽개치면서 이런 장난감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지? 라고 비웃었습니다. 지하 감옥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이 오싹한 곳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캄캄한 암흑 저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들이 흉악하게 두 사람을 노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순례자는 앉기가 두려워 차고 찐득한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공기도 너무 탁하고 역해 최대한 숨을 참았다가 조금씩 내쉬고 또 들이마셨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옆구리를 찌르며 찬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두 사람이 이곳에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고든 길로 가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인은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암벽을 타고 내리는 습기와 땀으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들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소망이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지만 크리스천은 자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 거인의 아내 망설임이 두 순례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절망거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어쩌게? 거인이 허겁지겁 황소를 먹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두 순례자의 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몹시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실컷 매질이나 해주세요. 그럼 그래 볼까? 절망거인은 밥상을 물리고 일어나 지하 감옥으로 터벅터벅 내려갔습니다. 거인이 감옥 문을 열고 횃불을 들이밀었을 때 두 순례자는 갑자기 들어온 빛에 눈이 부셔 두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들을 꺼내주러 온 겁니까? 소망이 물었습니다. 거인이 음흉하게 웃더니 야생 사과나무 밑동으로 만든 커다란 곤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가슴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소망이 컴컴한 지하 감옥의 진흙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달려가 소망의 몸을 어루만지자 이번엔 거인의 곤봉이 크리스천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뒤쪽 벽으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절망 거인은 두 순례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성길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절망 거인은 매일 아침 지하 감옥에 내려와 두 순례자를 구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거인이 휘두르는 곤봉을 크리스천이 운 좋게 피했습니다. 곤봉이 감옥 벽에 맞으면서 벽에 박혀있던 돌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거인의 이마를 정통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인이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인은 가까스로 바닥을 기어나가 사방을 더듬거리며 감옥 문을 잠근 다음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몸이 쇠약해지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거인의 아내 망설임이 처음으로 두 순례자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니 제법이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매일 아침 내 남편이 너희들을 매질할 것이고 매일 저녁 아무것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이런 비통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고 죽어버려라. 크리스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감옥문 안쪽에서 자루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녀는 쇠문을 쾅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망이 자루를 가져와 열더니 벽의 틈으로 들어오는 가는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밧줄과 칼, 그리고 병 한 개가 들어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겠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밧줄은 목을 매달라는 뜻이고 칼은 숨통을 끊으라는 뜻이고 병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두려운 듯 소리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절망이 우리들을 자살로 이끌도록 허락하겠다는 말입니까? 저 빛 때문에 거인의 힘이 약해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도망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인내하면서 기회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망설임의 말대로 매일 아침 거인이 내려와 두 순례자를 구타했고 매일 저녁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 잠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가끔 자루를 쳐다보았지만 무엇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망설임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두 놈을 때리기 전에 안뜰로 데리고 나가서 당신한테 죽은 놈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세요.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당신이 놈들을 박살내 뼈도 못 추리게 할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절망 거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두 순례자를 성 안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뼈들은 거인이 흉측한 뼈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때 내 놈들처럼 순례자였지만 내 영토를 침범했다가 처참하게 죽은 놈들의 뼈다. 이 뼈의 주인들도 내 놈들과 마찬가지로 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내 놈들의 뼈가 이 위에 쌓일 것이다. 거인은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두 순례자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모질게 때렸습니다. 두 순례자는 신음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기 전에 목숨을 끊겠지. 으흐흐. 거인이 흉측하게 웃었습니다. 매질의 고통이 어느 정도 가셔 기력을 회복하자 크리스천은 정말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안 돼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기어가면서 급히 소리쳤습니다. 크리스천은 벌써 독이 든 병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거인이 당신만 때렸습니까? 당신만 굶겼습니까? 당신만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찌 당신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왕 참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보여준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아볼로온과 싸웠던 일을 기억하세요.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임마누엘의 섭리를 따라 검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을 내 독이 든 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섭리를 따라!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읍시다. 소망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옅은 빛 가까이 갔습니다. 약속의 열쇠. 오후쯤 되어 망설임은 의심의 성에서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지만 어디에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절망 거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찬양 소리예요. 놈들이 희망의 건더기라도 발견한 모양이에요. 망설임이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희망의 건더기라니? 도망칠 수도 없는데? 그러게요. 놈들한테 가봤어요? 아니. 놈들이 열쇠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 우선 이 황소를 반으로 갈라 한쪽씩 먹자고. 일단 배를 채운 다음에 내려가 봐야겠어. 크리스천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절망 거인이 알았다면 황소를 먹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읽다가 밀랍 봉인 밑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랍 봉인 밑에 무엇인가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밀랍을 긁어보았습니다. 그 밑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긴 열쇠대 위에는 약속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문이 열릴까요? 지하 감옥의 육중한 쇠문을 쳐다보며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해보세요. 소망의 말에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물통 구멍에 열쇠를 끼워도 찰칵하고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열쇠를 컴컴한 감옥 바닥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소리쳤습니다. 임마누엘을 신뢰하세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다면 임마누엘께서
두루마리 밀랍 밑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크리스천은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열쇠가 쉽게 돌아갔습니다. 크리스천은 급히 밖으로 나와 거인이 팽개쳤던 갑옷을 입고 검을 챙겼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나긴 계단을 오르자 성의 뜰로 향하는 문이 나왔습니다. 그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자물통에 넣자 쉽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안뜰을 가로질렀습니다. 거인한테 들키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기력이 쇠해져 뛸 수도 없었습니다.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다. 두 순례자는 드디어 마지막 문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단단해 보이는 쇠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열쇠를 자물통에 넣었습니다. 끼르륵 하면서 녹슨 걸쇠가 돌아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쇠문이 삐걱거리면서 조금 밀렸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끼르륵 걸쇠 돌아가는 소리와 삐걱삐걱 쇠문 열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절망 거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소 다리를 뜯고 있던 거인이 벌떡 일어나 곤봉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쿵쿵거리는 거인의 발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인이 두 순례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곤봉을 높이 쳐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거인은 이번에야말로 두 순례자의 뼈를 허옇게 드러내겠다고 마음먹은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만만하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젖먹던 힘을 다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거인은 그들 뒤에 바짝 따라온 뒤였습니다. 거인은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곤봉을 머리 뒤로 젖혔다가 다시 내리치려는 순간 밝은 빛 한 줄기가 의심의 성에 드리웠던 검은 구름을 뚫고 나와 거인의 심장을 비추었습니다. 거인이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곤봉을 떨어뜨리고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볼 거리를 없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풀밭으로 들어가 재빨리 건넌 다음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고든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고든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울고 웃다가 또 울고 웃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당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비석을 세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으면 절망 거인이 지키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천성의 주인이신 그분을 증오하여 자기 땅을 침범하는 모든 순례자를 가차없이 죽이려 하니 경계하시오. 그 이후 고든길을 따라 천성으로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풀밭으로 들어가려는 유혹을 받았다가 이 비석의 경고문을 보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는 절망 거인이 죽지 않고 여전히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서 도망친 사람이라도 또다시 희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설자의 집 철창에 갇혀있던 절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고든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그들이 천성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